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생각난 말씀이, 방사능을 생각했어요. 방사능의 특징이 뭐죠? 준열? 몸에 해롭다? 예린이는 다른 거. 방사능의 특징. 없어지는데 오래 걸린다. 그치? 방사능이 생각이 난 이유는 몸에 해롭다가 때문이 아니고, 저는 이제 오래 걸린다. 감소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방사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있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다고 해야 되나? 이제 폭주한 거죠. 원자로가 폭주한 건데, 그 방사능이 그 그린피스 자료에 의하면 22세기까지, 이거 이번 세기 안에는 해결이 안 된대요. 그리고 작년에 그 뉴스 매체에서 그 뉴스 나온 거의 자료에 의하면 허용 기준의 1600배가 아직도 검출되고 있고, 지금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죠. 좀 가까운 데는 좀 먼 곳은 들어가 살고 있지만, 그 체르노빌이 아니라 후쿠시마 가까운 쪽에는 들어가서 못 살고 있어요.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길거리에 후쿠시마 그 길에요, 돼지가 누워 있고 소가 누워 있고 멧돼지가 누워 있어. 피를 흘리며. 네. 근데 그게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 있질 않으니까. 그게 이제 처음 들어갈 때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서 같이 찍었는데,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린피스 자료에 의하면 그 31년 전에 사고가 났던 체르노빌,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죠. 그 체르노빌의 그 지역도 반경 30km 안에는 아직도 거주가 공식적으로는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못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도 그럴 것 같아. 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에 그 방사능이 아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약 3조 원을 들여서 강철로 된 그 돔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좀 물론 굉장히 강력하고 또 우리 몸이 안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오래 걸린다는 게 이게. 그런데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은혜의 감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크게 한번 마치 폭탄과 같이 터뜨려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나와 여러분이 함께 믿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아직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내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같이 쓰자고 나눠주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좀 많았을 건데, 지금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내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도 감쇄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전에 얘기도 했지만, 길을 가다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싶다, 그 열망 때문에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그래서 길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 뜨거웠던 은혜에 잠겨 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는 그 감격, 그 감동에 있어서 분명히 좀 약해져 있다. 쇠잔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흔히 말하는 그 모태신앙? 난 아닌데. 물론 모태신앙 중에서도 그 강력한 신앙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태신앙은 그런 경험 없이 쭉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좀 뭐라 그럴까, 흐지부지, 유야무야한 그런 신앙 행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혼자 해보았습니다. 저도 신앙이 좀 그렇게 유야무야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있으니, 누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약하게 한다고 그래서 남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마치 생존을 위한 깨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자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읽은 4장 37절 말씀 바로 다음 절이 5장 1절인데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려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같이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얼마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그냥 쉽게 표현해서 절반이라 치면 50%를 헌금했어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10분의 1 헌금하는 것도 큰일인데, 물론 이거는 뭐 매달 내는, 정기적으로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50%를 내 거를 팔았는데 그것에 그냥 50%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 좋은 일을 한 걸로 되어 있죠. 혼났어요, 하나님께. 그냥 혼난 게 아니죠. 죽임을 당했어요. 두 사람 다. 굉장히 안 좋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돈만 보고 생각하면 50% 또는 몇 퍼센트 모르지만 어쨌든 덩어리를 냈어요. 뭉칫돈을 냈어요. 칭찬받아야 돼. 그 돈 전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냈잖아. 돈만 보면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 두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나도 이렇게 하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난 안 죽고 있거든. 내가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그래도 살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사실 뭐 그런 때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는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죄는 죄거든. 한 걸음 가도 죄고 100걸음 가도 죄고, 죄는 죄예요. 한 걸음 갔다고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죄는 죄인데 나도 죄를 짓고 있고 가끔 하는데, 나도 하나님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내가 잘못 깨닫고 있나? 이 말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쉽게 해결이 안 됐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부르셨을까? 좋게 표현해서 왜 죽게 하셨을까?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같은 명성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재산 아니죠. 뭐 어쨌든 큰 돈을 그냥 덩어리째 내버리는, 교회 안에서 칭송받는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몸이 성했을 때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노인도 와서 인사하고 젊은이도 와서 인사하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 거죠. 오셨냐고. 그런 명성을 기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명성을 기대했으면 다 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냈으면 하나님 안 주겠을지도 모르지 않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성비를 생각한 거예요. 적은 돈을 내고 더 큰 효과를 보기 원했던 거죠.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명성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바나바처럼 무언가 하나를 논 한마디를 딱 털어가지고 헌금을 한다거나 꽤 괜찮은 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을 팔아버린다던가 그래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면 바나바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도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그 일에 대한 보답을 그 사람이 생각한 것대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은혜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내게 있는 한 푼이라도 헌금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셨잖아요. 믿음의 반응, 은혜의 결과가 아니면 어떠한 수고도 해놓고 실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언해피 엔딩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유익을 구하지 않고 되려 자기에게 있는 유익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기브 앤 테이크를 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반대로 바나바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헌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거죠. 사랑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It is not selfish라고 되어 있어요. selfish라는 거를 제가 단어를 몰라 찾아봤더니 이기적이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의한 번역은 뭐냐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약간 좀 이해가 팍 들어오지 않는데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은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반대가 되어야겠죠. 반대말은 이타적인 것.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이것도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심심해서. altruistic. 처음 들어봤어요. 어쨌든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기적인 거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고 이타적인 것은 남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고 남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이타적인 거예요. 사랑은 남 중심으로 남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남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멋 모르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래, 내 개인적인 사회생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나이가 되면 충분히 그게 어렵다. 좀 철부지라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좀 철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생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남의 이익을 위해 내가 왜 일을 하지?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사랑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사랑은 사람이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세상 사는 사람으로서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 사랑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아온 말씀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오래 참는 사람도 있죠. 사랑이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 중심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배려하는 이유가 뭐냐? 배려하는 이유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들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죠. 그분이 삭군과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잘 알려진 얘기니까 여러분 잘 알 건데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16절의 마지막에 다른 양들이라고 그랬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15절 말씀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양을 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이고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득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반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저는 그게 장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현열 장사해 본 적 있어? 일은 해본 적 있지. 예린이 장사해 본 적 있어? 가게에서 일만 해본 거야? 현열아, 현열이가 아니라 용성아 장사해 본 적 있니? 없어? 진혁이도 없고 나만 해봤어요. 나는 장사해봤어요. 나는 길에서 더덕을 팔아본 적이 있어요. 더덕을 띄어다가 마대자루 있잖아요. 마대자루, 쌀자루, 더덕을 담아온 그 마대자루를 2개, 3개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더덕을 쫙 쌓아놓고 길에서 파는 거야. 저울 갖다 놓고 무게 재가지고. 재밌어요. 한번 해봐. 진짜 잘 팔리면 1시간이 10분 같아. 1시간이 5분 같아. 잘 팔리면.
안 팔리면 5분이 1시간 같아요. 네, 장사는 그런 맛이더라고. 팔리는 맛이에요. 제 사업자내어서 학원도 운영해 봤어요. 잘 되면 와, 하루하루가 너무 꿈만 같아. 네, 꿈결 같아요. 좋아요. 근데 장사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평상시에. 거짓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 안 하려고 일부러 돌려서 말을 해요. 돌려서 말을 해. 이것도 좋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근데 장사를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백화점에 가서도 깎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길에다 놓고 깔면요, 팔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깎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손해거든.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를 높이 잡아가지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벌어요. 이거 팔아도 얼마밖에 안 남아요. 상태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상태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노상에서 파는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길에서 파는 사람, 시장에서 파는 사람 중에서도 또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착한 마음으로 좋은 제품 파는 사람들도 좀 봤어요. 대기업도 거짓말을 하죠. 그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큰아이한테도 제가 그것을 사용할 뻔했어요. 그 아이가 돌 전후였을 때, 뒹굴고 있을 때 바닥에서. 애기 옷 입고 뒹굴고 있을 때. 애기에게, 제가 이 코가 그 축농증?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염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 아이가 코가 좀 나오니까, 얘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나 닮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가습기를 설치를 했는데, 가습기를 설치를 하니까, 곰팡이가 생기잖아. 그러면 닦아주는 게 있다고 하니까 하나 사오자 해서, 한 며칠 있다가 마트에 들린 김에 700ml 정도 되는 좀 꽤 큰 통이었어요. 두 개를 한 비닐봉지에 한 팩으로 해서 파는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아싸. 그래서 가성비 좋잖아. 그래서 딱 들고 와서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청소할 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물을 가득 넣어서 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넣지를 않고 이제 그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걸 굳이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약간 자연주의가 있어요. 그냥 첨가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안 넣고 한번 가다가 혹시 이게 코가 더 심해지거나 그러면 그때 넣자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갔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넣게 된 거야. 이게 그 세면장 안에다가 욕조 앞에다 옆에 이제 구석에다 놨는데 1년 동안 안 건드리니까 곰팡이가 까맣게 펴가지고 비닐에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대로 1년을 더 묵혀서 이사 나오면서 버렸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뉴스가 나온 거죠. 우리 아이한테도 제가 큰일을 할 뻔했는데 뉴스에 나온 걸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어요. 이 대기업에서 이 제품에 들어간 그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이미 중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납품을 했고 판매한 회사도 알았음에도 그냥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이라고 믿을 건 아니야. 그걸 만든 것도 대기업이고 그걸 판매한 것도 대기업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준비해온 돈이 아까우니까. 그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 목숨을 놓고 흔히 말하는 대로 장난을 친 거죠.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장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죠. 반대예요. 사랑은 강매하지 않고 가짜 세일하지 않고 조금 번다고 거짓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은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만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랑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고 감싸주죠. 사랑은 자기 것을,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그냥 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그러면 내게 있는 좋은 것을 그냥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뭘까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실행하면 그게 나한테 뭐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라.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과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내가 뒤에서 옆에서 도와주고 힘쓰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형, 예수님, 예수형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형제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사랑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가까운 관계를 이루셨어요. 그게 뭡니까? 가족.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얻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감수하셨고 명예를 얻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그분의 명예가 된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통한 어떤 수입이 아니죠. 사람이 생명을 가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사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수고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가족됨.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고하시고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고통받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타적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고 오래 참으셨고 속죄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와 형제로 삼으셨어요. 이기적이셨다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너무 거창한 것 아니냐. 예수님과 같이 좀 거대한 분만, 사람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좀 돈 좀 많고 그런 사람들, 큰 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거 아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을 때 기다려주고 길을 갈 때 같이 걸어가지고 발을 맞춰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들어갈 때는 노크해주는 것,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 그리고 양보해주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사소한 배려들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가족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신 율법을 보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같이 사는 거라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살게 하신 이유는 각자의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서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장사를 금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좀 팔아주면 편하고 좋은데. 안식일마저도, 주님의 날마저도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금하신 거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는 내 이득을 위해, 내 이득을 쟁취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 장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세상, 이 사회가 벼룩의 간도 빼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지 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돈을 들인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돈만 보면 30%든 50%든 70%든 나쁜 게 아니에요. 10,000원만 헌금해도 교회에 득이 되고 10만 원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해도 얼마나 득이 되겠어요. 근데 그들은 가족으로 모인 그 안에서 가성비를 따진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사랑은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그 능력을 주셔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서 흉내내며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랑 안에 살고 있죠. 펜션에 가보면 그 휴가철에 펜션을 빌려서 가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깨끗하죠. 건물도 밖에서 보면 되게 보기 좋은 데 있어. 위치가 나무 막 있고 보기도 좋고 안에도 들어가면 또 안에도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TV도 큰 거 있고 냉장고도 막 꽤 넓고 싱크대도 넓어요. 다 좋아요. 근데 집에 가도 있습니다. 집에 가도 냉장고, TV 다 있는데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지. TV가 좀 작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펜션은 돈을 내야 돼요. 몇십만 원 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은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빼먹고 탁자에 올려있는 간식 집어먹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위험한 거 빼고. 부모님들이 냉장고에다가 먹을 걸 채워 넣으면서 갖는 마음은 이 자식들이 조금만 빼먹어야 될 텐데 그거 아니죠. 이거 먹고 애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거죠. 쑥쑥 크고 잘 자라만 다오. 이 마음을 가지고 냉장고를 채워주시죠. 그리고 용돈도 주시죠. 간식거리 없다고 투정하면 간식거리 가서 사오시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이것이 가족 관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곳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 그 까닭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닌 나쁜 사랑, 마귀의 사랑, 악마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장사가 아님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